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의 후식의 생명의 왕국 11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란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8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 이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영벌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가르치실 때가 어디에서 가르치시느냐, 그 장소가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한 곳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지역마다 유대인들 3명, 5명 이상 모이면 하나의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런데 성전은 딱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을 삼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여성용 겉옷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여성용 겉옷이 긴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긴 옷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그 여성용 긴 옷과 같이 스톨하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고 요 목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쭉 늘여서 입는 옷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스토리라고. 지금 그런 옷을 입는데 얼마나 기르냐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스토를 그렇게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스토를 입고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는 보통 언제 입냐면 평상복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이 입는 것과 같은 그 스토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건한 어떤 상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 때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옷을 언제 입고 다니냐면
평상복으로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그런 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자기의 권위를 사람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복으로 입어야 될 옷을 평복으로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공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장소에서 평복으로 입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하냐면 그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 원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당이란 단어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의 모임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나고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유대인의 모임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뜻은 회합 장소예요. 그 회합,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회당이라고 시나고게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시나고게가 마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장소를, 교회도 그러니까 시나고게예요 원래는. 근데 유대인들 모이는 그 장소를 회당이라고 성경에 계속 부르다 보니까 시나고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거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회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그냥 시나고게 그렇게 부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되어 있죠.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카테드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장 좋은 자리, 특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찾아봤더니 중세시대의 그 교회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비슷한데 앞에 회중석이 있고 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양쪽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긴 의자, 넓은 의자가 있는데 그 자리 앉기를 회당의 높은 자리 앉기를 특석이죠. 성도,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은 앞에 앉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자가 이 앞에 나와서 앉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단순히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그 일, 가르치는 일 있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만나면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처음에는 그냥 뭐 만나줄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피곤해지지 않나요? 힘들어지고 피곤해져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네 번째는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 만찬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보통 우리나라 만찬을 먹을 때에는 이 잔치 모임을 그 만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 식탁에서의 상좌죠. 그 자리를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욕망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원해요. 공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것이나 신앙에서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이나 회당의 높은 자리, 단치의 윗자리 앉는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 다 이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욕망하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모임에 기록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회의를 기록하는 사람을 기록자라고 하는데 여기 서기관도 그 기록자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냐면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서기관이고, 그래서 이 서기관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율법 교사, 율법 학자 뭐 이런 단어가 또 있죠.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이 그람마티우스 서기관, 제가 볼 때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태냐,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후식해 사망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뱀의 생각을,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생각을 하는 상태, 이걸 사망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식해 사망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각, 뱀의 생각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이게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꼭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목회자들,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일반 성도들도 뭐 성도다, 목회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목사 성도죠. 저는 목사 성도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집사 성도, 권사 성도, 뭐 이제 일반 성도들이신데, 뭐 이거 나누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요즘은 일반 성도들도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막 달달달달 막 읽으세요. 성경이 막 다 찢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들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찍어서 다 올리시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쳐요. 보니까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신학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다 보니까 좀 야매 같은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신학 과정을 하느라고 20살 때부터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해서 거의 30세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사 과정하고 석사 과정까지 군대도 갔다 와야지 하면 30살 돼야 목회 나올 수 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그렇게 과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목회 나와서 또 목회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도 계속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성경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기는 아는데, 제가 보기에 다른 분들은 잘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야매 정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든지 찍어서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경우. 성도들의 이 정신이, 속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책임질 거냐고요. 목회자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책임이, 그 벌이, 그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할 때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신중하게 더 잘 치료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치료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쓰다가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래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서 이것도 좋다 해서 받아먹고 저것도 좋다 해서 받아먹고 했다간 큰일 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 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원래 뜻은요. 그 보는 거예요. 뭐 C라고 그럴까요? 보는 건데 이 눈으로 보는 거, 3차원적으로 보는 거, 이것도 보는 거고, 내적으로 4차원적으로 보는 거, 이것도 본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뜻이 그 안에 있냐면, 보다, 내적으로 보면 알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의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서기관들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직역하면. 그런데 이걸 의역해서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물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이 친구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내 삶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삼가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기관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서기관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꼬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지 못할 사람들도 막 믿어주고 삼가해야 될 사람들도 삼가지 않고 막 받아주고 이런 걸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바리케이트 쳐야 될 때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만나지 말아야 될 때 그리고 노라고 대답해야 될 때 아주 분명히 노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다니면 항상 예스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친절하게 예 해드리겠 이러다가 망해요. 좋은 건 문을 열어야 되죠. 좋은 생각은 문을 열어야 되죠. 좋은 계획은 문을 열어야 되죠. 좋은 행동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요. 이 사람의 생각이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요. 가지 말아야 될 행동이요. 이런 것들은요. 문을 확 닫아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될 때와 문을 닫아야 될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no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no라고 생각하시고 관계를 끊으세요. 물들게 되어 있어요. 사망은 물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물들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삼가야 될 건 삼가야 된다고요. 예스라고 분명하게 받아야 될 것,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 no,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예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얻기 위한 거냐?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이게 행복인데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인데 어떤 행복이냐면 잠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 말고 지속적인 행복이요. 지속 가능한 행복이요. 영구적인 행복이요.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요즘. 지금 그걸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노라고 할 때 노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노가 모든 사물에 대하여, 모든 생각에 대하여 노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요. 요 서기관들의 생각이요. 그 서기관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요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관계를 심지어는 더 심해지면 끊어야 되는 것이죠.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들은 서기관들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아 그래. 처음에는 긴가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그래.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뉴스에서. 근데 요즘 안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매스컴 플레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뭐냐? 네가 뭘 해야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세뇌가 되는 것이죠. 계속 하다 보면 이 아내가 세뇌가 된다고요. 세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부는 누구입니까? 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부르죠. 신앙적으로 볼 때 과부는 누구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그렇게 불러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이 뭐 사별을 했다든지 그래서 없을 때 과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 과부는 영적인 과부일 수도 있죠.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과부라고 한다고요. 신랑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도 있죠. 뭐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했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죠. 어디 있어요? 네,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때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이별?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거?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한다고요. 이 과부, 요 과부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냥 남편이 없는 여자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삼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막 뺏는다 이게 아니고요. 여자가 바친다 그 얘기예요. 과부가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집이에요. 집, 거처, 거주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집을, 거주지를 삼킨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그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야 될 그 거처를 어떻게 하느냐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삼킨다, 어떻게 삼킬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세뇌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치게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진짜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아니죠. 우상에게 바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요. 성전에 못 가면 회당에 모여서 머리에다가 아까 그 스톨 쓴다고 그랬잖아요. 긴 옷을 입고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종교적으로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못 쫓아가요, 이 사람들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외부로 보이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보이기 위하여,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길게 기도하는 자니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게 기도한다. 기도하는 건데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라고 하는 단어가 후토스라고 하는 대명사인데요. 그들의 받는 판결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정, 복수, 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복수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스토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받는데, 벌을 받는데 훨씬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런 사람들 삼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받는 벌, 이 벌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서기관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이 뭘까? 저는 영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그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벌레들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 그 영벌의 벌을 서기관들이 받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삼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가르침, 그걸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믿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사람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렇게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서, 믿고 받아들여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4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실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면 헌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지금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인의 뜰에 있어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헌금함은 몇 개 있는가 봤더니 11개가 있더라고요. 그 11개의 항목을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는 맵 비둘기 헌금, 두 번째는 번제용 조류 헌금, 세 번째는 번제용, 네 번째는 향단의 유향 헌금, 다섯 번째는 쉬운 자에 쓰이는 헌금, 여섯 번째는 속죄죄를 위한 헌금, 일곱 번째는 속건제 헌금, 여덟 번째는 조류 제사 헌금, 아홉 번째는 나자르인 헌금, 열 번째는 나환자 속건제 헌금. 10가지네요. 네, 10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그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이 몇 개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11가지라고 써놓고 옆에는 10가지를 써놨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틀리는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저만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가지의 그 헌금, 10가지, 헌금함이 험 자체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헌금함이 10개가 있는데 그 헌금함을 자기 목적에 맞게 가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것입니다.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서 계신 게 아니라 헌금함 그 반대쪽, 앞에 반대쪽에 앉으셔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함에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요 백성들이죠.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백성들입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 이걸 오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느냐면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하면서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두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죠. 무슨 절기입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사망이 지나가는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고, 1월 15일 무교절은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 무교절 절기이고 무교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 어떻게가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얼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예요. 그 뒤에 내용이 양을 얘기하시거든요. 얼마나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여러 부자죠? 이 여러가 많은이라고 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많은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부유한, 풍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 부유한 자 부자들은 어디 부자들일까요? 두 종류겠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부자들도 있겠죠. 어디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열방에서, 먼 나라에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자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헌금하는데 그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2절 말씀해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앞에는 많은 부자라고 그랬죠. 일부러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 과부는 하나예요. 하나의 가난한 과부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지, 빈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44절에 같은 단어로 번역했는데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지 빈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자죠. 근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라고 했을 때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삼켜진 과부예요. 이 과부들은 그 집을 빼앗긴 과부들이에요. 그 과부들이 와서 집 빼앗기고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렙돈이나 한 고두란트는 돈인데, 고두란트가 뭐냐면 로마의 동전이에요. 근데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는 하루 입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통은 한 끼 식사비, 비싼 거 말고
싼 음식들 중에 한 끼 식사비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한 고두란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넣었다는 거예요. 이 넣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건가요? 배우는 단계인가요? 아니죠. 이미 뭔가를 배우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천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뭘 실천하고 있느냐면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고두란트를 예수님이 43절 이후부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음식 사 먹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는 이런 상태예요, 이 여자가. 집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뭔가 사 먹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돈까지도 이제 한 고들한테밖에 없는 그 여자가 그것 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의 행동이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걸 일부러 지켜보신 거예요. 돈 많이 넣나 적게 넣나 헌금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거 보고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서기관들의 그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말려야 될 일인가요? 말려야 될 일인가요? 그러면 그 뒤에 얘기들도 다 말려야 되는 얘기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가 이 말씀 과부의 이 두 렙돈 이 한 고두란트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분도 좋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요, 내가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하고 하나님께 헌금, 주일 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종교에 속는 거예요. 이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속는 거라고요.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르침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단계로 한 단계 더 나갔죠. 그렇죠? 집도 다 뺏겼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까지 뺏기느냐면 생활비까지 다 뺏겼어요. 이제는 이거 드리면은 내일 먹을 게 없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바친다고요. 미쳤어요. 왜 바치냐고요, 그거를. 그렇지 않나요? 이건 맨정신이 아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이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의 가산 바치고 그리고 너희의 생명 마지막 그 한 끼까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한 누구요? 죽은 너의 남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세시대에 팔아먹은 게 있잖아요.
면죄부. 카톨릭에서 면죄부 팔아먹었던 게 너희 죽은 아버지 어머니도 네가 그 면죄부 그걸 사가지고 그 헌금함에 그 돈을 딸그랑 하고 넣는 그 순간 지옥에서 어디로 갈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 개 있었던 너희의 그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 너희가 돈을 넣는 그 순간 딸그랑 하는 그 순간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면죄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지은 성당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때 지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려 부셔야 돼요, 그거. 제가 오늘 좀 과격하게 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본문이 좀, 이거는 상식으로도 거의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그 머릿속에다가 계속 새겨주니까 아닌 것도 기라고 믿더라고요, 사람이요. 근데 재밌는 거, 진리는요, 계속 새겨줘도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새겨도 아니야. 아무리 새겨도 아니야. 아마 죽을 때까지 부인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여자의 행동은 바로 지금 그런 상태, 완전히 어디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종교인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교회. (2000년) 전에 성전의 모습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시겠어요? 가산이 필요하시겠어요? 이 가난한 가부의 한 끼 그 식사 이게 필요하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일이 있었을 때 이삭 바치라 하셨던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하고서 이삭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아니죠.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거죠. 근데 이삭 바치라고 해서 안 받으셔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삭은 그냥 수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었던 것 뿐이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서기관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부의 가산.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탐심이 있어요. 뱀이. 그래서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돈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돈 밝히고 목사가 돈 밝히는요, 이거 서기관들 삼가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무조건 도망가세요.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나아요. 그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안 가는 게 그 사람의 영혼에 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계속 안 가지는 말고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지금 여기 서기관들의 그 성전이나 서기관들은 가짜 교회, 가짜 목사예요. 이 사람들. 이게 있다는 걸 지금 2000년 전에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거 먹고서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까요? 아니면 이 가난한 가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과정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굶어 죽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벌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간다고요. 근데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3장 한번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이 화려한 돌들로 건물들로 막 지어졌거든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무너뜨려질 것이다. 누가 무너뜨리시냐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으로 세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게 명분만 교회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아닌 것들도 있다고요.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라고요. 실제로 이 십자가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예?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않는 교회도 이거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 삼가해야 되고 이런 교회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안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엄밀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일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지금 자기가 먹어야 될 그 한 끼 식사 값을 성전 그 헌금함에 그렇게 바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억울함 누가 책임지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책임져야죠. 어떻게 해요? 동종 업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로마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통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운 누구요? 한 가난한 과부도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 어떻게 한 것입니까? 종교적인 그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다 갖다 놓고서 결국엔 죽을 거라면 이거 자살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시간적인 딜레이만 있는 것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갖다 바치면 죽는 건데. 그래서 절대 사람의 말을 듣고서 살면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듣고서 행동하면 안 된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 이거 들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을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행동이 사망에 이르는 영벌에 이르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천이 영생에 이르고 이 세상에서도 아주 지속 가능한 그런 행복 속에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4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삼가라 하시고 여자의 그 행동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까이 불러서 일부러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 이 얘기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배워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너희도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 헌금함은 결국에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일을 통하여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함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디예요? 영벌에 이르게 하는, 그것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헌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실은 반대도 이게 가능해요. 이 헌금함이 영벌에 이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 헌금함이 영생에 이르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수단이니까 이거 자체가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영벌로도 가고 이것을 통하여 영생으로도 가는구나. 영벌로 갈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것을 사용하면 영벌로 가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사용하면 영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이죠,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숫자로 계산할 때 이 부자들이 100만 원 넣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자는 10,000원 넣은 거예요. 5,000원, 10,000원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더 많이 넣었냐 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부자들보다도 훨씬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반응이 맞나요?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5,000원이 100만 원보다 더 넣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주장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를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은, 여기 부자들이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모두 다 그 풍족한, 그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 대명사예요. 그의 풍족한이에요. 그들의 풍족한 중에서. 근데 이 풍족하다는 단어가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별표. 페리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과잉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넘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분이 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은 거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요 그릇을 다 채우고서 밖으로 남은 거 있죠. 그 남은 걸 드렸는데도 많이 드린 거예요. 이 부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거를 다 채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린 게 부자들의 헌금이었다고 한다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족, 궁핍, 모자람이란 뜻이에요. 아까 가난이란 단어와 다르죠?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이미 집은 가사는 뺏겼고 이제는 한 끼 먹고 사는 그 생활비인데, 그 생활비 중에서도 마지막 생활비, 그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가 비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 생계의 수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있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여자의 이 헌금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깊은 슬픔으로 한탄하고 계시는 건가요? 탄식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얘기가요. 이거 칭찬이라고 들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헌금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산 빼앗기고, 그리고 생활비 그 전부를 다 빼앗기고, 그래서 세상 속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내동댕이 치는 어떤 이런 여자를 보면서 이게 무슨 신앙의 고귀한 어떤 모습인 것처럼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거 양심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장 이어질 때 성전 무너뜨리신다라고 얘기하셨고 재난의 징조 얘기하셨던 게 아닌가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12장과 13장이 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이어져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0장 45절 한번 보시면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면서 서기관으로 끝을 내죠.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뭘 이어가냐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을 이어서 가죠. 이해되십니까?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게요.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심판하셔서 너희 안에 있었던 사람의 성전 그냥 싸그리 무너뜨리실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다.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세 번째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의 가르침을 삼가고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실 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